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등장하죠. 가난한 주인공과 부자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에 결혼하겠다는 약속까지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부모님, 그 부잣집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 가난한 주인공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것 받고 떨어져 만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만나지 말라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높은 직책을 줄 테니까 헤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양쪽의 갈림길에 서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직책과 돈을,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의 그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그것을 쫓을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랑을 선택해서 정말 행복하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행복하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배신하는 이야기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상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저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좋겠지만 더 쉽게, 더 편하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변형시키는, 변질시키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대한 여정 두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예배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만 세상은 어차피 코로나이고 어차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으니까 그저 만나지 말고, 위험하니까 만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에게 자꾸만 쉽게 예배 드리는 방법들, 편하게 예배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얘기했죠.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저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가 멈출 수 없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 더 만든 거지요. 지금도 멀리 있는 지체들이나 또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지체들은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조금 후면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었던 그 가나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었던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그래서 참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잠시 머무는 도중에 가나안의 그 기근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자신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은 그곳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곳에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뜨거운 그 감동이 느껴졌던 그때 그 기억이,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처음 예배 드렸던 그 모습, 처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의 그 감동을,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 모습을 정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호흡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때의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적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회복이 거대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이고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치 수도사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적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다시금 우리의 영적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구석구석에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애굽 땅, 이방 땅이라고 했던 그 애굽 땅,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겪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 낯선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가족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축들과 금과 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산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그저 놀라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분명하게 다시금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재하셨던,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신앙의 위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식었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해서 경험했고, 그분의 약속을 또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 머나먼 곳에 있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살아갈 때 그곳에 다툼과 미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사랑과 위로와 배려와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롯도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부를 얻어서 이 가축이 많아지자, 여러분 가축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가축이 먹을 풀도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광야는요,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밤새 내린 그 이슬이 맺혔던 그 자리에 연한 새싹, 새풀만이 돋아난다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가축들이 먹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과 이 롯의 가축들을 키우는 이 목자들이 서로 야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넌 저쪽 가서 풀 먹여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한 아브라함과 롯도 듣는 거죠. 우리의 목자들이 싸운다라는 것을. 큰 부를 얻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지만 또다시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아지면 좋다. 정말 내가 부유해지고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내 눈앞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억이 생겼다면 1000억이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V 매스컴을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결말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대그룹의 사람들, 대그룹의 어떤 총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그 다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보지 않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7절을 보니까 그곳에는요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왜 이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모두 다 봤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안의 싸움을 옆에 다른 집에 살고 있었던 이웃들이 본다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조금만 목소리 낮춰 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야 될지를 또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 상처 입지 않도록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현명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선한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방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혈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를 수도 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까? 아니면 목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얘네들 교육을 다시 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위기를 풀기 위해서 밤새 고민한 아브라함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친족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조카이고요, 정말 아끼는 조카였어요. 따라서 삼촌인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어떤 이유에서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세운 겁니다.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원칙 하에 문제의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친족은, 또 가족은 어떤 이유에서건 다투면 안 된다라는 게 꼭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형제는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툰다면 화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만약에 너의 마음 가운데 아직 형제와 다퉜던 그 마음이 아직 있었다면, 그 마음이 아직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형제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나와 다퉜던 그 형제가,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머리에는 조금 전에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나에게 아픔을 안겨줬던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헤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롯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는 거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땅들을 봐라.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넌 나아가라. 만약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수 있음에도 그 선택권을 이 롯에게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의 양보를 통하여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택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점차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더 많은 풀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냐? 소돔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롯이 선택해서 결국에 그곳으로 가는 거죠. 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또한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거할 곳을, 자신이 살아갈 곳을 찾았고요. 결국에 그곳, 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죠. 이 소돔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소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지역에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이 소돔 땅이 대표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세상의 풍요함이 있는 소돔입니까? 아니면 좁고 척박하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가나안 땅입니까? 소돔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세상의 화려함 대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행하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위로로 우리의 삶이 승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승리라는 거죠. 보기 좋은 요단 들을 선택한 이 롯이 선택해서 그곳에 머물 때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냐면 가나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있는지라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계획,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한 불렀지요. 그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 또한 다시금 신뢰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지파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보여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매일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껍데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더 쉽게,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